예레미야 9장 14절.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의 법으로 선뜻 다가오지 못하고 또 마음을 못 여는 것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다른 신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자기 자신이 됐든 믿는 무슨 다른 것이 됐든 간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복음에 완전히 내 마음을 확 열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교회 안에 앉았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예수님만 믿지 않는 다른 것이 있지 않는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면 바알을 따르는 마음이 있든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아주 바알 따르는데 단골이야. 바알이 뭡니까? 다산의 신이라고 그러죠. 기복의 신입니다. 뭐든지 많이 농사 많이 되고 소출 많고 열매 많이 따고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들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다 그런 신이거든요. 그럼 뭐든지 많이 준다는 신이니까 매력이 있어요, 있어요? 매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만 시간만 나면 눈만 하여튼 조금만 틈만 나면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만큼 매력적인 신이 없어요. 뭐든지 많이 해준다 그러니까. 건강해 준다 그러지, 돈 많이 벌게 해준다 그러지, 자식 많이 낳게 해준다 그러지, 다산이니까 농사 많이 열매 풍전 든다 그러지. 그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많으시죠. 근데 다산의 신, 이 바알 신은 준다고 그러니까. 그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서도 사실상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내막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바알을 믿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온통 세상에서 복받고 잘 되는 일에 그런 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정작 영혼이 잘 되는 복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이제 목사들이 그런 설교주로 하는 거야. 여러분 장래 복을 받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지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못 지키게 되면요 그 못 지킴에 대해서 저주가 더 많습니다. 신명시 28장 읽어보세요. 지켜서 복을 받는 것보다 못 지켜서 저주받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건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땅에서 복 받는 얘기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얘기만 주로 골라오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그 개념 자체가 희박한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느 날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게 사람들이 잘 못 듣던 얘기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하다고. 이상할 게 뭐 있어요. 그게 정말 교회에서 해야 될 얘기인데. 성도들의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절실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절실한 마음이 없어. 그리고 전부 땅에서 복 받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 된다고 그랬는데 글쎄. 천국과 지옥 문제가 분명히 해결되면요. 그러면 이 모든 거 더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그 더해준다는 보너스만 강조하고 있네. 본복은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아니다 보니까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을 얘기해줘도 간절히 듣지를 않습니다. 별로 필요한 게 아닌가 봐. 정말 중요한 건 그건데. 요한 3서 2절. 요한 3서 2절. 요한 3서는 1장밖에 없죠. 그러니까 장을 뺐어요.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자, 이 원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한테 하는 얘기야 이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는 게 뭡니까? 구원받는 거죠.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면 범사에 잘되고 그러면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되면 그 나머지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잘되니까 강건하겠죠.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리고 강조하지 않아도 될 건 강조하고 저절로 된다는 것은 정말 강조해야 될 것은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교회에서는요 영혼이 잘되는 복을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럼 범사에 잘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틀리지 않는 한. 그리고 잘 되니까 범사에 잘되고 잘 풀리니까 강건할 수밖에 없겠죠. 모든 문제는 이 순서를 바꾸는 데서 벌어지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자, 예레미야 9장 15절 16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독된 물을 먹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이게 또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매로 칠 때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징계할 때가. 내버려 둔다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버려 두면 너무 좋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요. 잘못하면 바로 징계가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신약에서 더 정확하게 설명한 구절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그럼 왜 못 깨닫게 하냐는 거죠. 그 이유가 있겠죠. 7장 6절에서 9절 마가복음. 들으면 구원이 오는 건데 왜 못 깨닫게 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교수 얘기를 하는데 해가지고 그런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전, 전에 내려온 전통, 교파, 뭐 이런 것만 자꾸 들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전통이라든가 신학이라든가 교리라든가 그런 것에 더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닫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더 믿고 그것을 못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에요, 내 탓. 내 탓이에요. 아니, 복음이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안 들리고 뭐 이겠어요?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데 왜 구원을 못 받냔 말이죠. 자기가 못 듣는 거예요. 다른 걸 자꾸 머리에 두고서 그걸 배척을 하니까. 마음을 낮추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냥 못 받는 건 다 자기 탓입니다. 교파가 달라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신학이 달라서 못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높아서 못 받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29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 듣는 걸 원하지 않으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어디 전라도 말로 내싸도 그러든가. 예. 내싸두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버림받은 거거든, 그거. 관심 밖으로 밀려난 거거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사모하지 마세요, 그런 상태. 잘못된 중독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오직 진리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리고 말씀만 들리면 다 됩니다. 다 해결이 있어요. 응답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원인은 말씀 앞에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뭘 갖다 대면서. 그런 사람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말씀 앞에 뭘 갖다 칠 게 이렇게 많나, 막을. 그렇다면 마음에 늘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인생 다 풀리더만. 그래서 만약 내 생각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그 선택이니까,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9장 17절 1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예.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곡할 때가 아주 임박할 수도 있으니까 절박성을 알아야 됩니다. 절박한 마음이 있으면 용기는 저절로 생겨요. 절박한 마음만 있으면 용기는 저절로 생깁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불 속에 있다 그러면 엄마가 용기 있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무슨 엄마가 용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절박하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아니겠어요? 절박하면 되는 거예요. 절박성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요. 결단할 용기가 없대. 절박성이 없어 그렇습니다. 용기가 없는 게 아니야 그게. 시편 7편 11절 13절. 절박하니까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지 무슨 엄마가 용기가 있어요. 시편 7편 11절 13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심이여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활을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놈은 날아가는 거예요, 화살은요. 그죠? 그래서 그날이 저 사람 죽는 날입니다. 그 사람들 그걸 몰라. 화살이 내게 당겨지고 있다는 거. 인생 70이요 강고는 80이라. 그 인생이 하나님 분노 가운데 지나간다는 거죠. 왜 분노 가운데 지나가겠습니까? 그 예수님 보혈 속으로 예수님 보혈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당기고 있는 화살을 놓기만 하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사진에다 검은 줄을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보장된 게 아닙니다. 죽는 수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절박한 상태라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 구원의 날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긋하게 잡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지금 결정하는 건데 문제 핵심은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죠.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앞으로 열심히 한대. 앞으로가 그럼 지금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 지금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 오늘 죽으면 어디 갔냐는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대답이 확실치 않더라고. 천태만상이야. 어디 가서 불바다가 뜨거워서 그랬다는 둥 모르겠다. 이런 핵심 없는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영혼을 걸고 하는 문제. 말씀 속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삼각산에 불 받았던 얘기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으면 어디 가냐고 묻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답을 얻고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질문에는 답이 분명치가 않아. 하지도 못할 뿐더러 하도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야. 그래서 신학교 나왔는데 영혼 하나 붙여주면 어떻게 상담할지도 몰라. 그 사람한테 해낼 줄 모르는 거예요. 기껏 한 데는 교회 인도까지만 해. 교회 나가서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한 사람 놓고 죄를 문제를 드러내가지고 그걸 사함받게 해가지고 보혈의 공로를 정해가지고 딱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른 건 못 가르쳐도 그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조직신학 이건 몰라도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라. 나 써먹을 때 별로 없다. 내가 별로 써먹은 적이 없어 나와가지고. 영혼 구령 상담에서 하는 걸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 영혼들이 자기가 거부하지 않는 한 어쨌든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열어줘야 되거든 교회가. 교회가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참 시간 많이 보내더라고 사람들. 엉뚱한데. 그 아까운 인생. 몇 년씩. 예레미야 9장 19절.
이는 시온에서 호곡하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수욕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주택을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이걸 현대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9절을. 영혼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제 겉으로 뭐라고 하든 간에 그 영혼들이 속으로 뭘 얘기를 하는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난 괜찮아요 해도요, 그 영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 죽겠다고 그래, 지금요. 천국 갖고 싶다고 그럽니다. 살려달라고 그래. 그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역자들이. 동조가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과연 시온산에서 이미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슬프고 원통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망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수치와 치욕만이 산처럼 몰려옵니다. 집이란 집은 모조리 부서져 우리는 고국 산천을 떠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뭘 어쩌고 저쩌고 별 얘기를 다 하는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의 곡소리가 들려야 돼. 그래야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자, 9장 20절에 21절.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대저 사망이 우리 창문에 올라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와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그것도 현대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21절. 또 너희 여인들도 세계의 주인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깨달아 알아라. 너희는 딸들에게도 조가를 불러주어. 조가가 뭡니까? 사람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예요. 조가. 가르치고 여인마다 서로 이런 망가를 가르쳐 주어라. 창문마다 죽음이 넘어왔고 어느 집도 빠짐없이 죽음으로 가득 찼다네. 골목마다 뛰어놀던 우리 아이들 맞아 죽고 시장에 득실되던 우리 청년들 잡혀 죽고 묶여가고 모두 없다네. 예, 그러니까 맨 어떠냐? 주위에서 무슨 소리입니까? 주위에 죽는 소리만 나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맨 죽는 소리야. 겉은 멀쩡해. 계획이 창창해. 바쁘게 살아. 죽는 소리만 나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 돼요. 이 사역자들은요. 그래 그 사람은 도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 소리 듣다 세월 다 가. 이 죽는 소리가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 죽는 소리만 들린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우리 귀에 영으로 들려와야 됩니다. 예레미야 9장 22절.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한 못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못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도처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그러죠.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탄식이었고 이 시대 우리 탄식이 돼야 됩니다. 도처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 죽는 거예요. 아주 결과는 뻔해. 그래서 믿는 자여 어이할고, 이게 우리 탄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도 되겠죠. 자,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인애와 공평과 정직은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인애한 것이고요, 가장 공평한 것이고요, 가장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선을 행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선을 해야 돼. 그것처럼 더 큰 사랑도 없고 그것처럼 더 큰 공평도 없어요. 왜 공평합니까? 누구나 겸손하게 마음을 꺾고 믿음만 구사하면 다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뭐 학식이 많은 사람으로 받는 거고 대학 교수라고 받는 거고 일자무식은 못 받고 그런 게 없거든.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로 믿으면, 그분만 믿으면, 그러면 누구나 받잖아. 공평한 거죠.
여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역자는 늘 어떤 이론을 앞세우기보다는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당신의 마음의 뜻을 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뜻을 나타내야 되고요. 그걸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사역자들은 만나는 사람한테 그냥 쓸데없는 말 할 필요도 없고요. 내 이론 전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거 말할 시간 있으면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그러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 사도가 자랑할 게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명문 지파죠. 또 그 다음에 그 가말리엘 문화생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서울대학교 아주 수석 졸업한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저 스테반하고 둘이 쌍벽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 로마서 쓴 거 보세요, 이 사람이요.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하는 거 써낼 수가 없어요. 그런 신학적인 논리에서 전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특별히 선택하니까 그러시거든요. 자랑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지식까지는 사람을 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식만 가지고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미련한 것 같아도. 사람 건지는 것만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겠다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다른 자랑이 이게 많냐는 거예요. 십자가 자랑만 하면 된다는데. 그럼 영원히 구원받는다는데. 그럼 영원히 구원 못 받고 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십자가 자랑만 하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 자랑을 하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며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 현대어로 9장 25절 26절. 할례 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육체적으로 포경에만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내가 형벌을 내릴 날이 온다. 애굽, 유다, 에돔, 암몬, 모압 족속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말갛게 밀고 사막에 사는 모든 족속에게 내가 일일이 따지고 계산하여 형벌을 내리겠다. 이 족속은 모두 이스라엘 족속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모두 할례 받지 못한 자들로 여기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벌하리니. 그러니까 할례는 육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거든요. 그거 지키고 안 지키고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되는 겁니까? 할례는 마음의 알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모든 것이 잘라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여전히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안 풀어서 걱정이지. 할례는 마음의 알짐이 그러잖아.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뭘 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죄, 이게 베어져 버리고 해결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예레미야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이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살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10장은요, 하나님께서 우상과 자신에 대해서 이제 비교 설명을 쭉 이렇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꾸 우상을 따르니까. 우상과 나는 뭐가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자꾸 우상을 따르니까. 그래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따르게 되면, 그렇게 섬기고 따라다니면 결국 나중에 무슨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는 걸 예고하는 거예요. 10장 내용이 그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래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따르는데 그 우상과 나하고는 뭐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줬는데도 계속 우상을 따르면, 마음속에 우상을 놓고 있으면 너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이제 10장의 내용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주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10장 1절.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말씀 속에 해결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응답이 있어요. 무조건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말씀을 일단 들으세요. 그럼 살아나게 돼 있어요. 말씀은 다 응답이 있고 해결이 있고요. 우리 살리려는 목적이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듣는 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안 듣는 데서. 듣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다른 거 다 무시해도 말씀을 들으세요. 그럼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난 말씀만 듣고 살았더니 내가 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시는 말씀은 오직 그분의 음성,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자꾸 그게 아닌데 하고 내 생각을 섞지 말고, 그 신학과 교리 가지고 말씀 재단하지 마세요. 그거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런 걸 재단을 하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쓰게 돼 있어요. 분명하게 열리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재단하는 걸 배우시라니까. 그런 거 가지고 말씀을 재단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사람은 언제나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에 내 몸을 갖다 놔야 돼요. 가장 잘하는 거예요. 애들 말씀 듣는 장소에 데려다 놔야 됩니다. 가장 좋은 태교라 그거. 애들 여기 데려다만 놓으면 말씀 다 해결합니다. 그 대신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때를 놓치기 전에 어린아이 때 무조건 여기 데려다 놓으세요. 놀아도 여기서 놀고 자도 여기서 자게 하세요. 그럼 영어로 듣는 거예요, 애들이요. 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더 잘 듣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에 내 몸을 갖다 놔야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든 해결이 있어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10장 2절.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선지자로 쓰임받은 경우는 없어요.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말씀 앞서서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야 뭘 하죠?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책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앉아서.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10장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이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열방, 즉 이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네,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그럼 길이 있어요. 뚫리게 돼 있습니다. 말도 안 돼도, 한 번에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는 됩니다. 진짜 말씀으로 되더라.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해결이 있어요. 말씀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모든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 들으면 다 해결이 있어요. 그 외의 것을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잡탕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말씀만 들으면 순수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절대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3절.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살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외의 것은, 말씀 외의 것은 전부 사람 손에서 만든 것이고 사람 생각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지 못해요. 완전히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도 사람의 생각과 이론에서 나온 걸 믿으면 안 돼요. 전혀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만 봐요.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 그것만 들으면 됩니다. 그럼 책임을 집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가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장 4절.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이방인들이 나무에 장식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추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외에 모든 것은 인간이 꾸미고 인간이 각색한 것입니다. 말씀만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하나님 말씀 외에 모든 것은 다 뭐가 됐든 간에 인간이 각색을 한 거예요. 꾸민 것입니다. 그런 건 먹으면요
순수한 맛이 안 나요. 천연의 맛이 나지 않습니다. 자연의 맛이 나지 않아요. 순수한 맛, 자연의 맛, 천연의 맛이 나야지. 말씀만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떤 유명한 사람, 목사, 신학자 말이라도 중요한 것은 말씀 외의 것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것만 분명히 알아도 좋으련만. 자, 10장 5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것은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나에게 생사화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내 운명을 어쩌지도 못해요. 오직 나의 길은, 나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중점은 그거예요. 오직 예수만 믿자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분만 믿고 매달리자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인생을 걸자는 겁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만 따라가자는 거예요. 시편 31편 15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보세요. 내 시대는 오직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 시대가. 내 인생이 어떤 시대인지, 얼마까지 살다 죽을는지 그 시대가, 내 일생이 주님 손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 손에 놀아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 말씀만 들으면 되는데, 그 말씀만 전달해 주면 되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 전달해 주면 되는데.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분은 우리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죽는 날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한번 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그 교회 예배당 앞에 써붙였잖아요. 오직 예수라고. 그게 얼마나 심오한 뜻이라는 걸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뭐 떨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뭐 듣고 그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신경 쓰려면요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뭐 별 얘기를 다 해. 우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 것만 신경 씁니다. 그런 거 신경 쓰면 우리 하지도 못했어요. 예레미야 10장 6절.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의 이름만 믿으면 돼요. 그분의 이름 속에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삶의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 속에 다 있어요. 예수의 이름 속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 뜻에 뭡니까? 죄사함이 있다니까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다른 건 다 몰라도 죄에서 구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다음에 구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예수의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라. 예수의 이름 뜻을 믿게 되면 구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 뜻만 정확하게 알려줘도 구원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7절.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지 않는 것, 그분만 예배치 않는 것은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전부 그 중간에서 나와야 악이. 예. 마태복음 5장 37절. 중간은 없습니다. 이거냐 저거냐 선택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래. 아니 치우치지 마라. 그거보다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요. 중간은 없다니까요.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옳으냐 그러냐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 중간은 없다니까. 아 천국이면 천국이고 지옥이면 지옥이지 무슨 연옥이 있나. 그런 소리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더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지 중간이 어딨냐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목사냐 성도냐 나누지 마세요.
그게 나오지 마시고 오직 누가 됐든 간에 구원받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난 어디에 속해 있는가 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을 믿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특별한 보호하셔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그 사람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요즘에도 아마 처벌 없고 그러면 뭐 좀 예의거리가 될걸, 그죠? 신문에 달래나? 뭐 목사가 처벌 없다 그러면 조금 예의거리 되겠죠. 예. 그 당시에 더군다나. 그래서 처벌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뭐 자기 하나 살려고 그냥 뭐 부인을 그냥 남의 침실 2번이나 보내고 그랬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허물이 좀 있었어요, 그 사람이요. 조금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어디 가나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단을 쌓는 게 예배 드리는 거거든. 어디 가나 단부터 쌓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사람 허물이 있지만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고. 어딜 가나 보호하셔요. 부인이 그 남의 침실을 끌려가도 꿈에 나타나가지고 건드리지 마라, 아서. 그래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미천 잡아가지고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돈 번 게 거기서 돈 번 거예요. 조금 뭐 그게 좀 추불스럽긴 하지만 그래 돈 벌었어요. 기반을 거기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일인데 기반 잡게 만들어준 게 하나님께서. 왜? 예배 드리니까.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구원받는 사람은 예배가 중요합니다. 딱 두 가지 강조하면 돼. 그러니까 바로한테 끌려가도 건져내시고 아비멜렉한테 끌려가도 건져내시고. 그럼 나올 때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꼭 한 미션 잡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로 보호하셔. 그 다음에 10장 8절에도 9절.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에 도는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이 만든 것이니이다. 자, 크리스마스라고 그래가지고 추리 만들지요. 이 추리가 원래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이방인들이 그때 종교 의식을 위해서 만들어놨던 거예요. 나무에 장식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바벨론 중에 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소위 기독교라는 데서 그걸 하고 앉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원래 그 추리에 여러분 그 전에 자세히 보면요. 사단의 십자가도 달려 있었습니다. 사단의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짐승 우자, 암컷 표시하는 표시죠. 그게 사단의 십자가예요.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요즘 띄었더라고. 그 전 세계 성탄용품의 3분의 2가 누가 만드냐면 중국에 있는 불교도가 생산한대 그걸요. 신문에 났어요. 그걸 내가 좀 찾으려니까 내가 그걸 없더라고. 그리고 불교에서 쓰는 염주 있죠. 천주교에서 쓰는 묵주 있죠. 다 어디서 만듭니까? 한 공장에서 만듭니다. 그거. 예, 보세요. 한 공장 출신 묵주 염주 너희 어쩐지 닮았더라. 예. 한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구원에 관한 걸 강조하는 것 같으면 불교들이 만들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강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관계 없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구원 사역과 그렇게 관련이 있다면 불교도가 그런 걸 만들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이 추리라든가 크리스마스라든가 그런 게 우리 예수님하고 구원 사역과 관계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 10장 얘기를 하면서 한 2시간에 걸쳐 얘기했죠. 그것도 별로 얘기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런 이방 종교에서 만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추리 같은 거 만들어 분위기 잡을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는 거기에 모든 초점을 모아야 됩니다. 추리 아무리 만들어놔도 거기 구원받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건 이방 종교에서 만들어놨던 거예요. 예레미야 아까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이 전부 나무에다 장돌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꾸미고 그러잖아요. 그걸 전부 다 그대로 갖다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종도신경, 사도신경 다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10장 11절. 10절 11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걸 믿으니까 결과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걸 믿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될 걸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반대로 영원한 것을 믿으면 영원히 승리하는 겁니다. 뭘 믿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뭘 믿느냐에 따라서. 뭘 믿느냐가 중요해요. 예레미야 10장 12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예,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대로 믿으면, 그렇게 믿는 자는 그 인생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유가 창조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하나님께서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펴셨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접혀있던 것, 구부러졌던 것들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원리는요. 창세기에 레아라는 사람 나오죠. 그 인생은 완전히 구겨진 인생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니, 그 어떻게 그냥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딸을 주겠다고 또 그냥 그 딸을 그 준다는 그 조건에 7년을 사역을 시켰잖아요. 근데 야곱이 노린 사람은 누굽니까? 라헬이에요. 라헬만 바라보고 힘이 들여서 땀을 흘리다가도 라헬만 바라보면 기분 좋아. 그래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땀이 쑥 들어가. 입맛이 좋아, 밥맛이 좋아. 근데 레아만 보면 인상이 찌푸려져. 저도 인생인가 참 어떻게 생겨도 저렇게 생겼냐. 그래가지고 라헬만 바라보고 7년을 일을 했는데 그날 밤에 어떻게 밤에 들여보내기를 레아를 들여보낸 거예요. 그 라반이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딸을 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치냐 그래. 난 또 웃기는 게 야곱이 또 그 미련한 사람이 아닌데 그 바뀐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불은 껐다 할지라도 바꾼 걸 그 화장품 써도 뭐 냄새가 다를 텐데 왜 그렇게 모르지 이거? 벌써 감각이 다른 거 아닌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아닌 거야. 내 아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라헬이 불리면 하던 사람이 레아가 불리면 왜 그래? 그렇게 7년을 사는 거예요. 레아가. 그 얼마나 인생이 답답합니까? 구부러진 인생이 완전히 구겨진 인생이라. 그래서 껴쳐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그냥 밀어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혼살이가 이건 완전히 그냥 재밌어야 될 시기가 남편이 그냥 보는 눈이 심상치가 않아. 저 인생이 왜 옆에 있어가지고 저렇게 나를 괴롭히나 하네. 계속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 아들 낳고 이름 짓는 거 보세요. 참 뭐 남편 마음 좀 먹겠다고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유다를 낳고 뭐랍니까? 하나님만 찬송하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펴진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 사랑 다 돌려받았어요.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그러잖아요. 나 레아 옆에 묻히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죠? 그렇게 말했잖아요. 레아 옆에 같이 묻히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 결과적으로 시작은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하늘을 펴셨듯이 우리 인생도 다 펴집니다. 해피엔딩, 해피엔딩. 펴자. 만 바라보면 인생이 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